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예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6절에 보면요, 고관과 모든 백성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으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이고서는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예언이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한쪽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요. 한쪽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예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16절에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네, 제가 어제 말씀에 이제 설명한 부분 중에요.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기대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위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또 전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들이여 오히려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오히려 이들을 설득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고관들과 모든 백성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그 예시를 듭니다. 그게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17절에요.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들이 예레미야를 변호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금 두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장로들은요, 미가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가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미가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메시지가 이제 메시지를 미가가 전했고,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때 이제 반응했던 히스기야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이 장로들처럼 듣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과거의 사건을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절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의 장로들은 깨닫는데 제사장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방의 장로들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은요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예시로 들어요. 그게 18절 19절에 나오거든요. 100년 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요.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시온이 바깥이 경작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 성전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고 예언했을 때 19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가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셨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고요, 히스기야 왕이요, 산당들을 없애는 종교개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로들은 이 일을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한 선례로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진황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다른 청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를 고민하며 상담 요청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본인만 모르지 다른 청년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항상 공격적인 말투와 단어를 사용했기에 관계에서 시비와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형제의 말투를 영상으로 찍은 후 다른 청년들이 말하는 모습과 비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며 거친 말투와 언어 습관을 부드럽게 고쳐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져와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음성을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체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게 만든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그 음성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우리를 서운하고 서럽고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조의 영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미가를 통해 심판의 경고를 들었는데 불평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고 돌이키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제가요, 지난 주일에 어느 청년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너무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요, 정말 그게 맞는 말이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 너무 사람들이 뭐 이것을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좋게 보느냐, 좋게 보지 않느냐, 그거 따르지 말고, 나아가야겠다라고 참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또 다른 공동체 지체들의 그런 조언도 우리가 참 잘 받아들여진다면 더 나은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연하고 사건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연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 불편하게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사연으로 그친대요. 근데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사건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그것을 이제는 넘어서기 때문에 그게 나의 발목을 잡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그러합니다. 공동체 지체의 권면이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사연으로 그치지 마시고 사건으로 넘어서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 죄에 대한 지적이나 책망을 받을 때 변명합니까? 아니면 곧바로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이 장로들의 반응,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반응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를 서운하고 서럽고 외롭게 만들었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돌이켰을 때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뭐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겠지만 그대로 참 돌이켰을 때 예. 더 나은 길로 인도함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예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예, 위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면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20절에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이 우리야는 그 다윗 시대 우리아가 아닙니다. 그 바세바 남편 우리아가 아니라 이름만 똑같이 다른 우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네, 이렇게 예언자였는데 지금 예레미야랑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아라는 사람도 예,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성과 이 땅, 예루살렘 성, 또 남유다 땅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위에 보면 뭐 히스기야 때 미가 예언자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가 회개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회개하지 않는 여호야김 왕이 나오죠. 21절부터 23절인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21절에요. 여호야김. 예, 어제 말씀해 보면요.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가 말씀 전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같은 왕인 거예요. 우리야라는 예언자가 메시지를 전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 21절에 죽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도 이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전해준 메시지인데 부정적인 반응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야 예언자는요, 21절 후반절에 보면요, 애굽으로 도망하여 갔다고, 이집트로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예언자들도 여러분 우리와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도망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전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두려워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는 있겠지만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야 예언자가 애굽으로 도망친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는 전하지 않았다면 도망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건 뭐냐? 예레미야가 같은 시대라고 했잖아요. 같은 왕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전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아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거거든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반응이 어땠냐? 8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거 하루 종일 모욕하고 치욕당하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전해야지. 안전하리라고 하는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전하는데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그곳은 예, 여러분 바로 도망가야 될 곳이 아니라 죽어져야 할 곳이라는 겁니다. 전 이걸 볼 때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구속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있는 이곳에서 하려고 하니까 많은 방해들,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떠나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대에 직면하면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야 하는 곳이라는 것으로 인식이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대에
직면할 수 있어요. 반대에 직면한다고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 여호야김은요, 애굽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로 말하면 첩자를 보냈죠. 그래서 이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죽입니다. 23절에요. 예, 우리아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평민의 묘지에 버려졌다라는 것은 우리아는 가족의 묘에 안장되지 못하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지는 굴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악한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예레미야가 몰랐겠습니까? 알았던 거죠. 그런데도 여호야김 왕에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전하면요, 히스기야 왕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처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해서 오히려 나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이렇게 상반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네. 24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사반의 아들 아이가미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네,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줘요. 구체적으로 개입하여서 처형당할 위험으로부터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부추겨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은 자신의 지위를 예레미야를 돕는데 사용한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모든 삶이 있잖아요. 결국에는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이 왜 허락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누군가를 돕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아이감의 이름의 뜻이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아이감, 뭐 사바는 뭐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이감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나의 형제는 일어난다라는 뜻이요. 나의 형제는 일어난다. 예, 그러니까 형제를 일으키는데 자기 삶을 쓴 이름처럼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이감이 되셔야 돼요. 나의 형제는 일어난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 나를 지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아이감의 입장이 되어서 나의 형제를 일으키는, 지금 쓰러져 있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감과 같이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에게 충고나 조언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적대감을 품거나 원수처럼 지내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아이감과 같이 내가 가진 것으로 돕고 섬겨야 할 내 곁에 연약한 지체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고관들과 모든 백성은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히스기야 왕이 정말 미가 예언자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한 것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조언을 할 때에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이 또 고관들과 모든 백성과 같이 참 반응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다른 지체들의 권면을 들을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또한 말씀을 전했지만 여호야김 왕은 정말 그 우리야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애굽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우리 또한 여호야김과 같은 반응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거부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런 반응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여호야김 왕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미움을 받지만 불편해질 수 있지만 정말 그를 사랑하기에 구원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함으로 이 메시지를 끝까지 전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아이감과 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이감과 같이 나의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나의 삶이 쓰여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